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.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.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. 이 교회를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러면요,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신앙 공동체는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. 물론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필요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,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요. 그 단어는 바로 필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미리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필요를 추구하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반면에 이 욕망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도대체 이 필요라는 것이 뭐길래, 이 필요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걸로 인하여서 생명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우선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.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도요, 저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컴퓨터로는 정리해서 무언가 하기 전에 꼭 펜으로 꼭 써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써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. 가령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대략적인 구조를 먼저 펜으로 좀 이렇게 써서 구조를 잡아놓고 난 뒤에 그걸 보면서 다시 컴퓨터로 살을 붙여 나갑니다. 무슨 행사를 계획할 때에도요, 희한하게도 먼저 펜으로 좀 대략 좀 써보고 난 다음에 다시 컴퓨터로 정리를 해봐요.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펜으로 쓰면서 계획을 짤 때 필요한 펜이 몇 개가 있을까요? 물어보면 안 하겠죠. 펜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. 색깔을 좀 구분한다고 하면 구분도 잘 안 하긴 하지만 구분한다고 하면요, 한 2개 정도 있으면 될 겁니다. 여러분, 이게 바로 필요해요. 그 반면에요,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펜이 필요할 겁니다. 흔히 그 명품이라고 부르는 펜을 제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10개, 20개, 그 이상을 가져도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겠지요. 원하는 대로 하면 사치와 허용에 빠져서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. 여러분, 이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요,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 세상을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. 여러분, 이 욕망이라는 거요, 원하는 거요, 이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이 필요한 대로 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. 필요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.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. 이 말씀을 요즘의 말로 좀 쉽게 풀어보게 되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살자,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. 필요한 대로 살면 만족하게 되지만 원하는 대로만 살면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요, 우리가 아무리 많이 채우더라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? 그 이유가 뭐냐면 원하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.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? 원하는 것은 무한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채워야 될지 자신의 필요만 더 고민하지요.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넘치게 채우겠다.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채울 수 있을까?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하지만요,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요,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더 필요한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.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란 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생에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.
원하는 것을 필요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겐 절대로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. 이 원하는 것이 최소의 필요로 바뀌게 되면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.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먼저 축복합니다. 우리는 흔하게 발전이란 말 많이 쓰지요.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우리에게 발전이라는 게 뭘까요? 어떻게 보게 되면요, 이 세상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이 원하는 것이 늘어난다, 욕망이 해결되어진다, 뭐 이러한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좀 저보다도 더 옛날 시절에는 비누 하나면 만족했다 그래요.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 하나면 만족하게 다 씻었다라고들 말합니다.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? 비누 하나로 될까요? 이 머리카락 하나만 관리하는 데에도 뭐 샴푸, 린스, 요즘엔 또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. 이 탈모 관리 용품까지 이렇게까지 따지면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. 하지만 이 필요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요, 사실 비누 하나면 되겠죠. 좀 너무하다 싶으면 뭐 샴푸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요, 인생의 만족감이라는 건 없어요.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때에, 애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기를 원했습니다.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금방 원망을 쏟아냈지요. 하나님께서는 이 마실 물을 주시자 이번엔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. 하늘 양식이 만나로 배를 채우자 이번에는 같은 것만 먹기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라고 원망했어요.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말합니다. 하나님의 설득과 권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추구하고 바랬습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,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요, 거기에는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심판의 성격도 들어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이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결국에는 주시기는 해요. 이 매달리는 자식에게 이 달라는 것을 허락하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을 거예요. 그지만 중요한 것은요, 얻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습니다.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간 계속해서 그 고기만 먹게 하셨어요.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.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.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원했습니다.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것 역시도 고기가 됐어요. 그렇게 원하던 게 이제는 경멸의 대상처럼 됐습니다.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.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.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청년과 결혼하겠다라고 이 청년은 주장을 했습니다. 심지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요,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그 결혼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. 하나님께서는 이 틀린 방향 같아도요, 간절히 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해요. 하지만 때때로 그 응답이 어떨 때는 좀 그 인생의 심판 같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. 결혼한 그 청년이요, 몇 년 지나고 나서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긴 했었는데, 제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어떻게 연락이 돼서 물어보고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.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요, 자신이 요즘 불행한 원인이 자신의 남편 때문이라고 말해요. 안타깝게도 그토록 원하던 그 배우자가 불행의 제공자가 돼버린 겁니다. 물론 이 배우자를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한 그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러한 결혼을 했다면 문제는요, 자기가 열심히 원하고 기도해서 얻은 결혼이잖아요.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 종교 때문에 오는 그 마찰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장 바라고 원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,
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.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. 그러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요,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 음성을,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국엔 주세요.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지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. 옳지 않은 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고집을 계속 부렸어요.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얻은 왕이 누구냐? 사울 왕이지요.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. 원해서 얻은 것 그 자체가 자신이 자신의 욕심으로 원해서 얻은 것 자체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우리의 미래 모르지요. 저도 무엇이 제 인생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내일도 모르고요.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 인생에 대한 방향도 저도 잘 모릅니다.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을 위해서 허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.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.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,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삶이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가 뭐냐?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.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.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이 주신 필요를 따라 살아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요,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,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들의 놀라운 은혜,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의 참된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만족이 있는 인생,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.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,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. 헛된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된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함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